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물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잘 되면 자신이 뛰어나서 잘 된 것이고, 또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는 환경 탓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현상이 요즘에 생긴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도 잘 되면 제 탓,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는 것을 통해 변하지 않는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관련해서도 자신이 좋은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처한 그 환경이 나빠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고 싶어도 시간을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시간적 여유만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낼 텐데 라고 말들을 합니다. 또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섬기려고 해도 물질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 얼마가 있으면 열심히 섬겼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본 바로는 현재의 시점에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으면 더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어려울 때는 열심히 섬기다가 여유가 생기면 다른 이 바쁜 일이 생겨서 그 일에 집중하여 오히려 신앙과 멀어지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무엇이 충족되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또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여러 가지 일로 우리 교회를 떠나게 다른 지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는 우리 교회에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자신이 힘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큰 돈이 생기면 그때 교회를 위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큰 돈이 모으고 난 다음에 하기보다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또 무엇을 할까 고민하면서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저희를 위해서 또 저희 교회를 위하여 매달 후원하기로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저희들에게 후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건축에 대해서도 늘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볼 때 이 신앙이라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되고 난 다음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삶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 본문이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시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찬양도 많이 불려지고 있는 시입니다. 또한 이 시편 23편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즐겨 암송하고 있는 시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래전 성경 공부를 제가 인도하면서 시편 23편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1절과 2절을 읽고 난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한 분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또 한 분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소망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한 분은 과거와 현재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 이야기하신 분은 이 미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그 당시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고, 또 남편은 대학교 교수님이신 분이셨습니다. 또 이제 미래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신 분은 그 당시에 택시를 운전하는 분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1절과 2절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정말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장면을 상상할 때 평안과 안식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전혀 안식과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또 평안과 안식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이 평안과 안식이 나의 생활과 관계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반면 내가 그림을 상상하는데도 불구하고 평안과 안식을 느끼지 못하다면 왜 나는 그것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상상할 때는 평화롭게 느끼지만 이 평화를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은 실제적인 자신의 삶이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평화를 누리는 것보다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믿는 것이 더 나은 일로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은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입니다. 현재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절 앞부분에서 이 다윗의 시라는 구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다윗의 삶은 과연 푸른 풀밭에 쉬며 또 쉴만한 물과 같은 곳이었는가를 우리는 되짚어 봐야 합니다. 다윗의 삶은 그리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개선장으로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그는 이제 곧 왕의 사위가 되어서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영하는 인파 가운데 한 여인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말이 이 사울의 귀에 들리면서 다윗의 삶이 꼬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울은 이 시기심으로 가득 차 다윗을 제거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이 왕의 사위가 되려다가 이 지창금 문제로 결렬이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왕의 사위가 되는 찬스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이 사울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집안이 풍요롭지 못하여서 왕의 사위로서 많은 지창금을 지불할 수가 없었기에 지창금을 대신하여 블레셋 사람을 100명 죽이고 그 죽인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사울의 이 프로젝트는 실패로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할 수 없이 다윗을 사위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그 불안한 마음이 극에 달하여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윗의 아내이자 이 사울의 딸인 미갈은 이를 눈치채고 다윗을 도망가게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전쟁의 영웅이 아니라 도망자로서의 삶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왕이라는 권력을 가진 사울의 추격과 도망가야 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급기야는 이 적국에 망명을 가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망명한 나라에서 다윗을 보는 눈은 곱지가 않았습니다. 위기를 직감한 이 다윗은 미친 사람을 흉내내고 망명한 나라에서도 도망가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왕이 되었지만은 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나라와 다윗을 왕으로 세운 나라로 나누어져 긴장 관계에 있게 되었습니다. 통일 왕국이 되었어야 겨우 안정된 삶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 본인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노년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다시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삶은 시편 23편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느끼는 평안과 안정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실제적인 삶을 4절에서 간단히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삶의 대부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평화롭고 풍요로운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도착해서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기 때문에 조그만한 평화에도 감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안정된 삶이 주어지니까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이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내용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가스실에 들어간 사람이 가스를 마시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가스실에서의 고통은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와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의 주인공은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스실에서 주인공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어가면서도 목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가스실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다윗의 시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윗은 먼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리는 평화와 안정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환경이 펼쳐지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에서 누리는 평화를 느낀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평화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기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평안을 느끼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갓난 아기에게 참된 평안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좋은 시설이 아닙니다. 풍성으로 채워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기에게 참된 평안은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입니다. 엄마의 품에 있어도 불안해한다면 그 아기는 아기가 아닙니다. 엄마가 나를 잘 보호해줄까? 엄마에게 그런 힘이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 아기가 아니라 새 속에 물든 어른이 된 것입니다. 아기는 엄마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편안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환경 때문에 평안을 느끼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평안을 느끼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한다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또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위하신다는 말은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팡이와 이 막대기는 목자에게 아주 필수적인 물건입니다. 이 지팡이는 강한 이 막대기라면 여기 나와 있는 막대기는 이 아주 가는 이 막대기입니다. 이 지팡이는 목자들이 길을 걸을 때와 이 맹수가 공격을 할 때 맹수에게 사용하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 막대기는 양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양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하는 회초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팡이는 적의 공격에서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고, 막대기는 나를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평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왜 나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가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길을 걷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든지 또한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이든지 이 모든 과정은 다윗 자신의 영혼을 수행시키시는, 즉 다윗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과정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것저것 정신없이 보던 우리의 눈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더욱 성장되고 더욱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인 것입니다. 제가 입대해서 그 훈련소에 갔을 때 이 각계 전투라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각계 전투라는 것은 한 이제 10명 정도가 한 그룹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이 장애물을 넘어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의 기지를 점령하는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훈련장은 좀 이렇게 실제적인 이 상황을 연출하기 위하여 M60이라는 이 기관총을 계속 쏘고 있습니다. 아주 높은 곳에서 쏘기 때문에 그 훈련을 받는 군인 누구도 그 총에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훈련장에서 M60 그 기관총을 계속 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저 총 탄환이 나에게 맞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바보일 것입니다. 군인다운 군인을 만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훈련은 좀 힘든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죽으면 어떡하지 고민할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훈련은 어디까지나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훈련을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 이름은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이 표현한 이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다른 말로 하나님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자, 우리 초등학생들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싫어요? 네? 공부가 제일 좋습니까? 아니요. 예. 먹는 예. 거. 게임이 제일 좋습니다. 예. 먹는 게 좋고,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공부하라고 그러면 공부가 제일 싫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런데 공부를 합니다. 네. 왜 공부합니까? 잘해지기 위해. 예. 이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들이 미래를 위해 공부하는 것은 부모님이 너의 미래를 위해 공부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내가 공부를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래는 지금 당장 게임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텔레비전이 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엄마 아빠가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공부를 하게 되면 누구의 유익입니까? 바로 자신에게 유익이 됩니다. 엄마 아빠에게 유익이 되지만 자기에게 더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한 공부지만 그것이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 혹은 너를 위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저는 그거 안 좋은데요,
저는 이렇게 한 게 더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를 위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면 사람들은 부패하여 죄를 향해 달려가게 되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속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주인은 집에 온 손님을 지켜줘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5절은 집을 방문한 손님을 지켜주는 이 주인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님은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원수가 어떠한 공격을 하여도 모든 공격을 막아주시고 그 가운데서 지켜주십니다. 이 공격만을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보는 앞에서 식탁을 차려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식사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은 주인과 식사하는 아주 특별한 이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식탁으로 초대한 자가 왕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초대받은 사람은 이 왕과 특별한 관계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적이 공격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나는 바로 특별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것은 이 손님이 왔을 때 손님에게 최고의 대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이 다윗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인정하시고 또한 최고의 존재로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족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특별한 관계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이심으로 하나님은 나를 높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어디입니까? 이 다윗 시대에는 법궤가 있는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의 어떤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은 내가 성막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성막이 상징하는 야훼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가운데서 살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초월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나를 최고의 존재로 대우해 주시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나의 어떤 적이라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탓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항상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승리하느냐 또 실패하느냐의 그 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더 많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